할렐루야. 오늘은 9월 18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1장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1장 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재물을 먹는 일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오늘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내 삶의 터전에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장 23절 24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이런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일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유의 원형이자 극치이죠. 오늘 내 자리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이 완전한 자유를 본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내 삶의 터전에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덕을 끼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죠. 직장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듣는 것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게을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웃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그런 자유, 그것이 곧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양심을 위해 내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성도에게는 우상 제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 역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에 따라 반응할 이웃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분별이 귀찮고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고 다가가 구원을 전하고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집사님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또 구원시키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 그분들이 신앙생활 좀 안 하기 때문에 뭐 술 담배가 하고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따지고 들어가면은 더 교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런 건데 이해해주고 먹더라도 나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는 이제 참 그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게 되면 내가 또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꼭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을 위하여,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어주는 거죠. 그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로 음식이
못 먹을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음식을 갖다 주면 안 먹게 되면은 그것에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독약처럼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꾸역꾸역 먹어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유가 아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가 아닌 참 자유, 그분의 덕을 세우기 위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자유가 아닌 그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랬죠. 항상 말씀 안에서. 3번 봅니다. 내가 오늘 판단을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묻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장 33절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일과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일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내 뜻이 아니란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행한 적용은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판단을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묻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참 은혜롭게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김치를 그렇게 맛있게 담아가서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물. 내가 좀 물질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김치도 좀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오갈 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먹고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묻고 해야, 만약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을 사다 주고 인사를 나누고 칭찬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면서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요.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묻고 행해야 할 일, 일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묻고 또 그 대답을 했을 때에 적용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세우고자 나의 권리까지 포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에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낮아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 나를 오라니 예수 나를 오라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